일을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 선지자의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을 살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고,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유다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단지 국력이 약해져서 멸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유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된 국가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변되는 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이 태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증히 여기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곧장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애통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남유다에 그대로 전염되는 것, 그러니까 고치지 못할 그 악과 그 연약함이 그대로 전염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예배의 진실성이 사라지는 죄, 이것이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그대로 전염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죄의 전염성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에 들어올 때 그 공동체가 연약하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셔서 아주 경계로 삼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그 공동체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고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 아닙니까? 요리고성을 만나고 요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난 성이 있는데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죠. 거기가 성도 작고 이제 금방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지게 됩니다. 이유를 봤더니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나산의 외투한 벌과 돈 얼마를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긴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큰 죄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적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제비를 뽑고 막 하면서 추적 하셔가지고 끝까지 그 죄악을 하나님께 들추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죄가 전염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커다란 이제 정복 전쟁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있는 그들 백성 가운데 이 조그만 죄악 하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죄악이 전염되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벌백계하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신약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시기하고 바라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전 재산을 팔지 않고 반만 팔았나요? 그래가지고 팔고 전 재산을 팔았다고 얘기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럴 때 한날에 부부가 차례로 죽어나가는 비극을 경험하는 거죠. 단지 그냥 거짓말한 것 뿐인데 그게 무슨 죽을 죄일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성장되고 이제 태동되고 이제 그런 공동체가 연약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 공동체에 거짓이라는 독소가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오는 것, 또 죄악이 퍼져가는 것, 그것을 방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일벌백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이 죄의 파급 효과가 큰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다윗이 범죄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판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정에 커다란 비극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칼이 당신의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 고칠 수 없는 죄, 그 죄가 어디에 왔다라는 거예요? 남유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10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1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유다 내의 성읍들의 이름으로 유다의 멸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언어 유희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실 나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가의 심판의 노래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사회상의 부패가 만연했고 너무나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당시 미가가 살던 시대의 사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 미가가 살던 시대가 어떻게 이런 사회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 유력자들의 행태가 무엇이냐 보면 침상에서까지 악을 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까지 악을 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루 종일 그들의 생각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고. 근데 그 악을,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 악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날이 밝으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아침의 빛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빛과 함께, 아침이 딱 시작되자마자 함께 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심없이 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이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비극인 거죠. 힘 있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비극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자신의 힘만 믿고 강탈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러한 성경의 모습은 비단 구약, 이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떠합니까?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 대기업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강탈과 부조리가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10계명의 8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그 모습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네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산업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물려받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수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종으로 들어가거나 소장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희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사면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본다면 이러한 희년 정신이 다 사라진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 유업, 팔 수 없는 것, 그것을 강탈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가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세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적 의미의 중상층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층이 점점 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엇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농부의 포도원을 탐낸 왕과 왕비가 합법적 또는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농부와 유업을 이을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봇이 포도원을 팔려고 하는 왕의 제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유업은 땅은 붙여먹고 살라고 준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토지와 유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을, 나봇이 이것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손에 움켜쥔 왕과 왕비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농부를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 왕과 왕비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잘못, 아합이 저지른 잘못은 세속이 그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러한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어렵긴 한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나 아주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행악을 일삼고 있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악을 행하려고 하고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의 결국의 종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3절부터 5절까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